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갔던 전도 여행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그간의 수많은 일들이 떠오르시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할 힘을 받습니다. 이를 두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 주석자 존 칼빈은 사도들은 억누를 수 없는 정신적인 용기와 지칠 줄 모르는 십자가의 힘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세 도시의 선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루게 되실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렇게 세 도시의 선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도시였고, 사도들은 많이 맞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성취도 못하고 또 충분한 노잣돈도 없었고 옷도 변변치 못했고 그런 남루한 차림으로 오롯이 도보로 그 길을 이동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는 관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단어는 습관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제임스 클리어 역시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노란색 표지에 되어 있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의 때에 읽어보기 참 좋은 그런 책이거든요. 두 가지 습관, 긍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습관은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지식을 쌓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지만, 부정적인 습관은 스트레스를 쌓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분노에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모습에서 정확하게 이 패턴이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습관의 사도들, 부정적인 습관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고 있는가가 오늘 이 제임스 클리어의 책에 의해도 명확하게 이제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과연 사도들 일행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고, 자, 사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자,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교훈을 찾고 기도하는 오늘 거룩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인데요. 본론의 첫 번째로 긍정적인 습관을 가진 사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정독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불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본문 1절을 잘 보시면 17장에 들어서 주어가 또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죠? 그들로 바뀌어요. 우리가에서. 그러니까 16장에서는 우리가였죠. 근데 그들로 바뀝니다. 자, 이때까지만 했어도 2차 전도 여행 일행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제 4인조였지요. 15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선 뒤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하죠?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 선교에 있음을 깨닫고 이때 16장 11절에서
의사 누가가 합류하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팀이 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내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빌립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16장까지는 주어가 여러분 잘 보시면은 누구죠? 우리에서 17장에서 그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빌립보 사역에서 매맞음과 투옥을 거듭했지만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간수 가족의 구원으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인이 한 20명 정도 이제 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사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감옥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도시로 옮겨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는데 이때 정말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을 사역자가 필요했겠죠. 루디아 가정에서 막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어요. 누가는 훗날 바울 일행과 이때 이제 다시 사도행전 20장 6절의 지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남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고린도에서의 사역 1년 6개월, 18장 11절,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사역 2년 3개월, 19장 8절에 10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까지 누가는 한 3년 6개월을 빌립보에서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도행전과 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의 기록을 참고하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가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흔쾌히 남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함께 패키지 여행을 떠났어요. 너는 여기서 남으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그냥 나는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의사였고 이 누가랑 동행했을 때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누가를 남긴다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도 사실 손실이 있는 그런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들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의사 누가를 남기고 실라와 디모데, 바울 이 세 사람이 남은 전도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훗날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중요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아서 빌립보 교회에 누가가 남기로 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는 성숙한 동역의 습관이 없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고 누구를 남기는 것은 쉬운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신의 유익이나 인간적인 관점을 우선하지 않고 결정했어요.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은 그런 바울의 결정을 그의 동역자들이 묵묵히 잘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때로는 이처럼 어떤 직분을 맡았다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다시 맡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가 안 된다, 나는 여기 혼자 절대 못 있겠다, 나도 데리고 가라, 이제 와서 나를 버리는 거냐고 하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들고 불편함이 예상되는 일일지라도 내 감정과 내 입장보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동역자들의 헌신과 인내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그를 그 먼 길을 찾아갔던 바나바, 그 역할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었던 유대교 테러리스트, 크리스찬들을 테러하는 테러리스트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주는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절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냐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그걸 꺾고 그 역할을 해요. 가서 안수할 때 바울에게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의 시력이 회복되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때로는 악역이나 또는 힘든 일이나 굳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동역의 원리, 그 동역의 습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그 동역의 습관을 쫓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묵묵히 빌립보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냥 기다려줬을 겁니다. 빌립보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외롭고 쓸쓸한 함께 가지 못하는 그 시간을 보내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사도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이제 목적지로 삼죠.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약 50km.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아에서 이러다가 이제 방언이 터질 것 같아요. 이 도시 이름만 계속 외치면 이제 방언이 터집니다. 네, 한 40km 떨어진 도시였는데 이곳에서 한 70km를 더 가야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요. 바울 일행이 왜 데살로니가를 다음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삼은 걸까요? 그것은 선교 전략적으로 그것이 앞으로 선교 사역에 차지하게 될 역할이 매우 커 보였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었냐? 당시 마게도냐, 이 그리스 지역의 행정 수도였다고 해요. 이것은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도시를 스킵하고 이 소도시, 회당 없는 소도시를 스킵하고 대도시였고 회당이 있었던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도시들은 바울의 목회 서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께 읽으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세계 문화의 어떤 센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시인, 철학자, 수학자들이 많아서 좀 더 내려가면 아덴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다라고 이제 합니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았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정착하고 있었고요. 바울은 이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본문 2절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거쳐서 3주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여기에 관례대로의 이제 원어상의 의미가 습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습관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늘 하던 대로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는 언제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여 그는 언제나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하듯이 언제나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회당의 습관은 이제 그 회당장이 오늘 형제들 가운데 말씀 나눌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일어나서 말씀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바울의 이런 습관, 이걸 루틴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에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사역은 언제나 어디서든 유대인의 회당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 자동적으로 행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소화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갖고 면접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일상적으로 새로운 도시라고 하는 특정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언제나 회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고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형제들 공동체에서 함께 나눴어요. 이 위대한 습관이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 받았고, 유럽을 정복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서 우리 100여 년 전에 조선 땅까지 들어오게 될지는 바울은 미처 몰랐을 거예요. 그의 습관이 불러온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습관 전문가들은 그래요. 실패하는 이유는 결과만 보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항상 그 과정, 이제 작은 거잖아요. 근데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과정을 유지하는 거, 너무 높게 잡지 않고 작은 과정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본문 3절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습관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내내 그의 설교의 패턴이 유사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믿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히브리어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1차 전도여행에도 동일했고요. 본문의 2차 전도여행 메시지도 동일했어요.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제임스 클리어, 정체성이 이 책에 보면 정체성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습관을 가지려면요, 정체성부터 분명하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정체성이 분명했냐면 이 복음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도 지금도 여전히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가 주인이 아니에요. 인정받는 게 주인이 아니니까 예배와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과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시민권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의 정체성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것이 분명했으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습관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일간지에 올해 102세가 되셨어요. 제가 종종 언급했지만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 유명한 크리스찬 지성가시죠.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기자가 일간지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102세를 사셨는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과연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102세를 사신 김영석 이제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를 행복이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2세를 살아보니까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만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쥘 때도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2세가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되새겨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런 거룩한 습관은 오늘 본문 4절처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하는 그러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런 긍정적이고도 거룩한 습관이 가진 이제 보여준 결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단 4절에서까지 보이는 이 사도들의 긍정적인 습관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개인의 감정과 입장을 넘어서는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있는 동역의 습관을 가지셔야 해요. 그런 동역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영혼을 낳는 그리스도인이자 사도로서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론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막 대면 예배만이 능사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대면 예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습관에 가까운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더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정체성이 있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리기에 딱 알맞은 시점 아닙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변에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비대면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시고 거룩한 습관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나오시듯이 정확한 시간에 준비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찬양서부터 예배입니다. 사도신경 시작하고 저희가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준비된 복장으로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대면 예배 나오신데 파자마 입고 대면 예배 나오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예배에 합당한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예배에 합당한 예물도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의 이 어떤 형식의 구분이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어떤 그 대면 예배 드릴 때의 습관들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그것을 이제 걱정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더욱더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 예배인 주일 예배와 수요 큐티 예배, 그리고 바울이 동족 유대인의 회당 공동체를 찾았듯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각자가 속한 목장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 습관이 없죠? 떠내려갑니다. 이 습관이 없으면 내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거룩한 습관, 긍정적인 습관으로 참으로 어려운 전도 여행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빌립보에 남은 누가와 같이 내 기분과 감정을 넘어서는 동역하고 있습니까? 네. 언제나 예배드림과 공동체 속하기, 말씀 묵상과 복음 전도의 습관이 잡혀 있나요? 여러분, 이 습관이 잡혀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부정적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정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을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동시에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은 또 하나의 부정적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절망을 느끼죠. 자, 본문 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기해요. 자, 1차 전도여행 때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긍정적 방식을 사용하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적 방식을 사용해요. 이들은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시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죠. 어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평생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누가 잘 지키나 경쟁하며 살아온 유대인들은 시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습관을 또 사용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에 회당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습관과 언제나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유대인들의 습관은 이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본문 5절은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일으킨 부정적인 감정에 동원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량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깡패입니다. 소위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깡패가 이제 동원되는 거죠. 본문을 잘 보시면 유대인이나 불량한 깡패들이나 상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들의 습관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룹을 지입니다. 때를 지어 다닙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켜요. 그들은 바울 일행이 묵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도들을 수색해요. 그러나 찾지 못하죠. 폭력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부정적이고 심각한 이 감정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특히 위에서 인용해드렸던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에서 언급했지만 정신적인 가치, 즉 영적인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이 없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가치관이 장렬합니다. 이 복음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누가 있고 없고 누가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관,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용서받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런 복음의 가치관이 없으면 그냥 누가 많고 적고 누가 높고 낮고 누가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평생 시기와 질투의 이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 충만한데 행복하겠습니까? 아, 시기와 질투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행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업다운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주님께 잠깐 이제 하드웨어는 갖췄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늘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로그 아웃을 해버리잖아요. 제자들이 전도여행에서 로그 아웃 하잖아요. 주님 믿고 가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막 이렇게 살면 바로 낙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누가복음 큐티 또 잘 하신 분들은 9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 몇몇 사람들만 또 데리고 가요. 여기 또 동역의 원리가 또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쩌면 가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친구들 변화시키려고 거기 같이 올라간 것 자체가 수치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참 예쁘게 보셨구나 하고 그 친구들이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죠? 왜 쟤들만 이러면서 바로 시기와 질투가 장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어떠한 변론이 크게 일어나죠? 누가 크냐의 변론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바로 빠질 수 있는 이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주된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하거나 또는 늘 주님 앞에 로그인 되어 있지 못하는, 늘 주님 앞에 깨어서 내 비록 작은 것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나눠주는 그런 섬김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율법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늘 이렇게 시기와 질투만 느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 100년 전래 이후에 가장 위기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난 분 중에 김세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나라에 이처럼 만몬, 그 다음에 성공, 경제와 함께 간 교회의 성장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거라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큰 게 무조건 선하고 좋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충만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우리 속에서 진짜로 부정적인 습관을 유발하고요, 이 부정적인 습관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본문 6절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장터, 즉 아고라로 끌려가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면, 이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바울 일행을 숨겨줄 야손과 형제들을 졸지에 읍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여기서 읍장은 데살로니가의 자치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사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논리는 이전과 동일해요. 본문 7절입니다. 야손이 이방인들을 맞이하여서 가이사의 명을 거절하여 다른 임금과 예수라고 하는 이를 섬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또 거는 거죠. 이거 반역죄다. 정치적으로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 로마 황제를 부인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역시 세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했거든요.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을 들은 무리와 읍장들은 난리가 납니다. 소동합니다. 그들은 야손이 바울 일행을 이 도시에서 내보내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긴 합니다. 사도들 때문에 경을 치룬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은 밤에 숨겼던 사도들을 몰래 불러서, 사도님, 이제 이 도시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도시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베레아로 사도들을 도피시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동족이었던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을 잡으려 했으므로 이때 또 여기서 디모데가 당분간 이 데살로니가에서 남게 됩니다. 여기서 남았다가 나중에 베레아로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기록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양육할 기회를 가지고자 했지만 번번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방문이 어려워지자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고 디모데가 돌아온 다음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디모데를 잠시 남겼다가 이제 이때는 급하게 또 바울과 실라만 도피하게 돼요. 또 여기서도 이제 동역의 원리가 또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네. 그래도 여러분, 이들이 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난과 어려움들을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 10절의 마지막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의 불량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습관이 여러분 사도들을 참 많이 괴롭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말씀 없는, 또 복음 없는, 여러분 교회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다. 없다죠. 손 드셔야죠.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장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유대교인가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이 낮고 그 다음에 복음의 습관들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고생을 해요. 타격을 받잖아요.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해요. 말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는 요행이 도망했다가 잡히진 않았어요. 도망했지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늘 추방당했다는 생각, 그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힘든 마음을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부정적인 습관이 주는 그 공격을 뭘로 이깁니까? 다시 긍정적인 습관으로 이기잖아요. 그가 다시 어디 올라갑니까? 회당에 또 올라가잖아요. 안식일 회당에 올라가요. 10절에 베레아로 가서 어디 올라갔다고 합니까? 여러분,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또다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알았어요. 처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긍정적인 방법은 어떤 결과가 얻을진 몰라도 이 긍정적인 습관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레아에서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습관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 내 고생하는 거 어디에 야곱이. 그 찬양 있잖아요. 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 어떨 때는 그래요.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 고생인가. 그렇죠?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그런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매 정도는 좀 죽을 때까지 맞은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 듣고서 그러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릴 만도 하거든요. 왜요? 이 안식일 지키다가, 그리고 말씀 전하다가, 공동체 의지하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도 10절에서 베레아로 도피해서 여전히 그 긍정적이고 거룩한 습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사도들이 이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나요? 처음 가는 도시잖아요. 마게도냐 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인이잖아요. 아시아인이에요. 가본 적이 없는 유럽 땅이에요. 아시아인으로 몰라요. 어떤 결과,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 땅에 안 가봤단 말이에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사도들의 이 거룩한 습관, 이 긍정적인 습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이고 가장 거룩한 부흥의 사례인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바로 그 반응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줄 몰라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때가 되면 큰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습관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유지할 때면 한계점에 다다른데요, 스트레스를 겪는데요, 힘들대요. 그런데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때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따라서 정말 인상적인 것이 이 긍정적인 습관을 다 때려치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 긍정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속이 상하십니까? 어떤 타격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쫓겨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부정적인 습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지옥입니다. 다른 집사님들, 다른 성도님들,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기 시작하죠?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믿고 쭉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여정들이, 그의 이런 거룩한 습관 똑같아요. 성전에 올라가고 안식일을 사수하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이 루틴, 이 습관이 유럽을 정복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전 세계를 정복하여 아시아를 정복하게 될 줄은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여러분이 버려야 될 부정적인 습관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항상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 누구와 함께 하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처럼 습관적으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며 상한 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에 사로잡힙니까?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이에요. 여러분, 2021년의 첫 달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리고 이 2021년의 첫 달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지난 3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전 경향신문 기자 유인경 씨가 뽑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그가 만난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더래요. 그저 비루한 일을 지금 하고 있을지라도 과거에 했던 일에 비해서 그저 오늘을 충실하게 살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저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잘 나갔던 얘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저 행복한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일을 잊고 다시 예배와 말씀과 공동체와 함께 시작합시다. 지나간 일 잊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정서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의 다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 모든 부정적인 습관을 압도하는 긍정적인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가장 어리석은 신자는 누굽니까? 가장 어리석은 신자는 누굽니까? 언제나 몸과 마음이 어려워질 때,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을 때, 타격을 받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와 목장 안 들어오고 개인적인 큐티 집어치우고 현장 예배는 물론 온라인 예배도 안 들어오고 온라인 예배를 켜놓고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신자들은 곧바로 어떤 증상을 겪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요. 누구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다더라. 누구는 어떤 회사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어떤 학교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요번에 주식이 대박났다더라. 누구는 집이 올랐더라.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살이 빠졌더라.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폭발하고 장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몸과 마음의 힘이 없을 경우 자신을 공격하며 우울과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어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를 않으면 우울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습관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예요. 어리석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 거예요.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최악의 환경 속에서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사도들의 긍정적 습관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사도들의 습관은 사실 누구에게 배운 걸까요? 이 사도들의 습관 누구에게 배운 걸까요? 요즘 여러분 누가 행전 묵상 기막힌 조합입니다. 누가복음 보고 사도행전, 누가가 적은 사도행전 보잖아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습관이에요? 누구의 루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루틴이에요. 예수님의 습관과 정확히 일치해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씀 전하셨습니까?
회당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셨고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적재적소에 세우시고 보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70인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12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수요일 날 제가 전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정체성 잃는 순간 다 잃습니다.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긍정적인 습관을 잃어버리는 순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시려면 102세를 사신 노 교수의 외침입니다.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구정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한 달이 가도 괜찮아요. 진짜 새해는 2월 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아들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2월 달 1일이 내일부터 시작되거든요. 새해 다 같이 합시다. 옆에 있던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거룩한 습관을 가집시다. 거룩한 습관을 갖고 행복합시다. 꼭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지면 절대 안 행복합니다. 그냥 시기와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 말씀 잊어버리셔도 102세 되신 노철학자의 말이니까 그거는 정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 안에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습관이 되어 있진 않나요? 2021년 새해에 버려야 될 부정적인 습관, 다시 2월 달에 이제 새해니까 여러분 구정에 우리 이제 목장, 이제 구정 때나마 목장 쉬실 거니까 연휴라 아마 요번 주 첫 번째 주 목장이 구정 목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구정 목장으로 새롭게 부부 목장에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목장에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이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도 습관이다. 자, 습관을 들이십시오. 따라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구정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여러분 습관 들이시는 새로운 거룩한 습관, 안식일과 말씀과 공동체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